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2장 1절로 12절. 그래도 우리 리언이 하연이가 자리를 채워줘서 고맙다. 맘먹고 문자를 보냈는데 오던 사람도 안 나왔네. 의정부 사는 박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저보고 교회 오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오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가고 싶은데요, 갈등이 생겨서 그럽니다. 목사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오라고 하는 건지, 지금 나를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예배가 끝나면 기차가 끊어질 것 같아서요, 내가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가도 됩니까? 예.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면 주일날 가서 뵙겠습니다. 참 이런 분도 있더라고. 문자 받고 갈등하는 분이 있더라고. 1절로 12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스리는 궁연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회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 살자.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 살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분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약 60여 년 걸쳐서 했습니다. 여러 왕들을 걸쳐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은 징계,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0장까지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그 저변에 흐르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창조하시는 내용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는, 그래서 고국에 돌아오는, 그래서 고국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그 내용에 대한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자기보다 더 뒤에 나타날 고레스 왕, 바벨론이 망하고 나라가 메대와 파사로 나누게 되죠. 이사야보다 200년 뒤에 나타날 고레스에 대한 이름까지 말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66장까지는 제2의 이사야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이사야가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최소한도 고레스라는 황제를 아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이고 또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며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책이에요. 기가 막힌 책이죠. 저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이사야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사야는 이렇게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롭게 살자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들의 죄가 그쳤고 노역이 끝났다. 그들은 죄를 배나 더 받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노역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거를 벗고 새롭게 출발하자.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어떻게 보면 셀프 자각, 셀프 이렇게 스탠드업, 일어서는 거죠. 스스로 과거를 벗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너 시온아, 시온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르딘 딸 시온아, 너희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결단이에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은요, 이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든 하루는 가게 됐어요. 저는 어제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년 일독은 해요. 일독은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거 말고요. 대신 어제는 제가 의정부에 가서 장로님 댁에서 우리 동서대위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저희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장모님은 제가 올 때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이 목사가 오면 예배 드린다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창세기를 15장까지를 쭉 읽었어요. 창세기 15장까지 쭉 읽었는데 일부러 읽은 거예요. 오늘 둘째 날 아닙니까? 이렇게 읽어가야만이 우리 12월 달 가면 성경을 일독하게 되죠. 우리 주위에 나와 있는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읽지만은 저는 더 빨리 읽어요. 바쁘니까. 근데 정독을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정독을 하는 거예요. 정독. 근데 정독을 하니까 시간은 좀 이렇게 딜레이 되지만은 그래도 은혜가 돼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꺾기표를 하죠. 또 언더라인도 하죠.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깨우는 거죠. 내 자신을 세우는 거죠. 오늘 또 여기 보면 이사야가 깨어라, 깨어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힘내라. 우리가 이제 화이팅 그러잖아요. 이게 다 성경적이에요. 빅토리 성경적. 화이팅은 뭐예요? 화이팅이 뭐예요? 하연이 화이팅 이게 뭐예요? 화이팅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화이팅도 몰라. 화이팅이 화이팅이지. 네? 화이팅이 뭐야? 화이팅 힘내라. 빅토리는 뭐야? 승리. 옆 사람 인사해요. 새해에 화이팅. 새해 빅토리. 화이팅이 뭐예요? 화이팅이 뭐예요? 뭐가 힘내야 해? 싸워라. 빅토리 이겨라. 승리하라. 싸워서 승리하라. 아멘. 화이팅. 파이터가 뭐예요? 파이터가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파이터. 그래가지고 요즘은 킥복싱. 파이터, 화이팅.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요, 화이팅하라, 힘내라,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이 깰라고 하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갑시다. 제가 우리 사모를 깨워요. 그러면 네. 그리고 안 일어나. 그럼 나는 이제 그냥 가야지. 그럼 나중에 또 끝나고 가면 왜 또 안 깨웠느냐고 또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은 또 깨워. 새벽기도 안 가요? 그러면 네.
너무너무 피곤하죠. 근데 싸워야 돼요. 깨려면 싸워야 돼요. 깨려면 막 졸음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침대가 나를 붙잡고 침대는 더 자고 가라고 우리를 그것도 딛고 일어나야 돼요. 저는 말씀 보내는 게 제일 힘들어.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보내요? 네가 한번 해봐 했더니 하다가 못하더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제 친구가 그래요. 그 말씀 보낼 때 그거 그 방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보내요. 그래서 내가 당신 경험 안 해봤어? 그 한꺼번에 방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50%가 나. 그거 싫어요. 여러분 그거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로 해서 10명씩 카톡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5명씩 보내게 되더라고. 이 시간이 더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며칠 지나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했는데 6명이 되더라고. 그 다시 10명으로 바뀌었더라고. 공유 딱 10명까지만 가능해요. 제 실력으로는 거기까지야. 20분 걸립니다. 이거 사명이 있어야 돼요. 막 이거 보내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요 이게 보내다가 순서를 잊어먹으면요 이게 엉킨 거와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요. 어떤 분은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 동기 카톡방에 교수님 부인이 계신데 홍 사모님인데요. 이분이 꼭 1년에 한 번 답이 와요. 이 목사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보내주신 말씀은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쫙 보냅니다. 목사님 올해도 꼭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자가 동기 카톡방에 사모님들이 몇 명 있는데 왔어요. 저는 그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영적으로 리더하기 위해서는요 깨어나야 됩니다. 자기를 깨지 않으면요 2026년 안 돼요. 나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다고 티내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들 안 오셨더라. 이분들이 언젠가부터 관심 없어요. 근데 1월 1일 날 아침에 문자 보내는데 카톡 보내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일찍 전화했어요. 문자보다는 육성 인사가 낫지 그러면서 딱 이렇게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전화했더라고.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너무 많이 안 왔을 때 자기 교회는 2-3사람 빼놓고 다 왔대. 당신 목회 잘하네. 목교인이 얼마 없는데 뭐. 여러분 새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데 깨어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웠죠. 추위를 이기지 못하면 깨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일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바운다리 쳐야 돼요. 지금 나로 하여금 묶고 있는 것들을요 전부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희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라. 우리를 묶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깨어내야 돼요. 요즘 우리 한은주 집사님이
저녁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이분은 80이 이제 가까이 오시는 분이요. 아직 80이 안 넘으셨지. 그런데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이명소리도 있어요.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프기도 해요. 근데 꼭 와서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오셔요. 늦게라도, 늦어도 이렇게 오늘 밤도 오시는 거예요. 김명수 권사님이 옆에서 잘 가르쳐요. 참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어떤 분은 옆에서 잘 가르치니까 초신자가 헌금도 잘하더라. 어떻게 하면 가르친 사람대로 하더라고. 야,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깨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힘내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깨어나고요, 힘을 내고요, 옛사람을 벗고요,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깨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질을 벗어버리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시면서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옛 것을 벗었으면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은 예수의 옷이에요. 말씀의 옷이에요. 오늘 2026년 둘째 날 금요일, 오늘 예배드리면서 과거를 벗고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새 옷을 입고 2026년을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죄가 조상의 문제였다면 죄 문제 해결은 은혜입니다. 은혜와 구원은 예수님께로 옵니다. 원죄가 마귀가 가지고 마귀의 끼임에 넘어간 아담의 문제였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3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값없이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원죄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조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값없이 팔려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값없이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 이것이 속량될 것이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조상들이 범죄 결과는요, 죽음이었어요. 아벨도 죽고 가인은 아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셋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셋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는데 역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죄 지은 적도 없는데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값없이 팔린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오라 너희는 물로 나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그 얘기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은요,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저지르지 아니한 이 죄값을 또한 은혜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값없이 팔렸는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요,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일찍이 애굽에 팔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그리고 아수르가 까닭없이 내 백성을 억압했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역시 값없이 팔려간 거예요. 이들도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죄값에 의해서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마치 내 백성이 이집트에 내려간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수르가 내 백성을 까닭없이 억압한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까닭도 없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사로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을 조롱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내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하겠느냐? 무슨 일을 하겠느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반드시 내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까 값없이 해결될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값없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그 은혜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감옥에서 있는데 언제 나갈지 몰라. 그런데 갑자기 최상 그 쌤은 여러분 교도소, 제가 교도소 선교를 몇 번 가봤어요. 지난번에 재작년에 인천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그 문이 철문이 이렇게 몇 겹으로 되어 있더라고.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참 거기는 난 그런 데 가보고 싶지 않더라고. 제가 이 금천경찰서 교도소 방문에 설교할 때도요,
나는 한 번 가고 난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 나하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저 사람들은 억울하게 또 뭔가 잘못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나도 불안하더라고. 왜? 나도 뭔가 잘못하면 잡혀서 교도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교도소 안 간다고. 그리고 교도소 설교를 제가 안 해. 어떻게 내가 저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용기가 없어요. 마음도 아프고. 근데 인천 교도소는 내가 설교가 아니고 박경 목사님 설교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도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 철문이 2개인가 3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근데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해결해줘?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척척척척 열리듯 나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듯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7절, 10절 이제는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7절, 10절 시작. 네 바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방의 소식, 그리고 풀려나는 소식, 자유의 소식을 가진 복된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해야 돼요. 당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죄의 값으로 당신은 죽어 지옥 갑니다. 이 죄값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죄의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원지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우리는요, 외치고 외쳐야 돼요. 이것을 전도라고 그럽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노예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감옥에서 풀려나올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게 먹고
천국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론 11절 12절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나오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끝내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우리는요, 과거를 벗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지가 조상의 문제였다면 죄값으로 죽어가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한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앞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앞에 죄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온 천하에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결국 심판받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다 펴봐요. 이제 우리는 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실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을 봐봐요.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 말씀인데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제 의정부를 다녀오면서 우리 예건이가 운전하고 와요. 참 예건이 말 잘해요. 나는 듣기만 해요. 하여튼 차만 타면 목사는 예건이고요, 나는 예건이 앞에 성도야. 참 말 잘해. 쉬지 않고 말해. 근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 거더라고. 깜짝 놀랐어. 사실 22절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22절은 설교 준비하면서 빼려고 했거든. 그런데 어쩌다가 그냥 22절까지 말씀이 있기에 제가 읽었어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며, 이거는 이제 의인에게, 20절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사막을 통과할 때에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22절을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18절에 보면 네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근데 22절에 가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이 뭘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자기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그 말씀을 사실 빼려고 했었는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아프고 고통스러워도요, 없어도요, 평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것이다.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흘렀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